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 아마도 야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자라요. 그리고 꽃도 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러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면, 기대했던 것이 없다면, 그러면 농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막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은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인 거죠.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은 형의 그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뒤꿈치를 그냥 부여잡고 나왔던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려고 했던 사람,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기의 열심을, 노력을 가지고 복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너무 지나쳤던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데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됐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긴 살았어요. 그런데 워낙에 기질 자체가 지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자식들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요셉만 사랑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내가 되신데 라헬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은 라헬을 만나면서 사랑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그 여자에게 집착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라헬이 이용을 한 거죠. 어찌 보면은요, 사랑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매여버린 인생, 이제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아들 뭐 채색 옷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맨날 쪽쪽 빨고 그래가지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은요, 형들이 그냥 팔아넘겨버리잖아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 집착하고 노예가 돼버리면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그거에 노예가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항상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49장 한번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아니, 루벤은 선을 넘었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첩에 침상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테러리스트가 됐잖아요.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거칠고 아주 그냥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래요. 문란한 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장녀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다가 그게 며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12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12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축복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참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깨어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함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죄인과 같은 이 괴수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마지막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실은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고요.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IMF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유례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힘입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생각만 달라도 다 적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뭐 형제나 뭐 친척 중에 아무도 목회하는 분은 없어요. 막상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홍천을 보내셨고 춘천을 보내셨고 생각지도 못한 미국을 보내셨고 또 여주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기 서울까지 왔어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붙여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일신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우려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세요. 실은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는 거냐면은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 식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족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울까라고 했을 때요, 창세기 49장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이 말했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만 했어요? 아니죠. 축복을 했죠.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언을 남길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다 입을 열어서 말했고요. 또 축복도 했어요. 또 분량대로 다 일일이 축복했어요. 참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이 야곱이 인생의 마무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실은 좋은 아름다운 유언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유언은 삶으로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유언이 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그러한 유언은 그거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몸부림치셨어 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삶을 아름다운 이런 유언으로 받을 수 있는 삶, 저는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온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삶이 결국 유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일일이 다 축복하고 말하고 유언을 남기고 부름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유언을 못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다 일일이 말하고 축복하고 분량대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이거 얼마나 마무리가 너무 멋있었습니까? 그러나 실은요,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될 때 우리가 꼭 말로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삶으로 남긴 유언을 결국에는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8절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량대로. 분량대로라는 게 뭐예요? 그릇대로거든요. 12아들이 복이 다 달라요. 다 그릇대로 이 야곱이 이제 축복한 거예요. 다 그릇에 맞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다가 복을 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을 좀 넓혀달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목회자의 믿음의 그릇대로 또 성도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그릇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또 부모가 남긴 믿음의 그릇에 맞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12지파를 잘 보세요. 부모가 살아온 믿음의 그릇대로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아요. 여기 잘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멋진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부모가 큰 믿음의 그릇을 남긴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이제 제가 어제도 뒷동산에 이제 올라가 보면은 요즘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뒷동산에 눈이 소복히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뒷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눈을 잘 못 쓸어요. 자꾸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눈 쌓인 우리 뒷동산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요, 사실은. 장마 지나고 나서 우리 뒷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막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장마 때 비가 왔는데 이렇게 탁 나무가 넘어가가지고 여기 전기줄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그 시에서 얘기해가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이 무겁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미스 권사에 기도하셨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릇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만큼. 근데 그릇이 안 되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 그것도 사실은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과욕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뭐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것도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종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데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그냥 야망에 붙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되,
믿음에 준비한 그릇이 그 그릇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참 제가 은혜 받는 구절은 29절에 이 구절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에게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아들에게 무하기를 마쳐요? 명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했어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됐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장사됐다. 나도 거기 장사시켜달라. 이제 그러면서 명하기를 마치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3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백성에게로 뭐 했습니까?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진짜 아름다우려면요. 마지막에 아름다우려면요. 돌아갈 곳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 그것은 삶이 유언이 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아름다운 삶이 유언인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보세요. 요셉의 가문을 보세요. 요셉의 가정은요, 두 지파가 복을 받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너무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나머지 지파를 다 좌우할 정도로 오죽했으면은 에브라임 지파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이게 나쁜 쪽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남긴 그 믿음의 그릇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큰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곳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건 뭐냐면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염을 40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했지만은 염을 40일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나절이면 충분해요.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양복을 입히는 그러한 염을 하더라도 오후 한나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40일을 했습니다. 거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50장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하는데 40일. 야곱을 염하는 데만, 입관하는 데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애국합니다. 70일을요. 그리고 야곱이 유언한 대로 나를 돌아가게 해다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장례를 애굽에서 여기 막벨라 굴까지 이제 가기 위해 발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광경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애굽 집의 모든 사람이 정말 장관이 되는 그런 장례 행렬을 떠납니다.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그 막벨라 굴까지 쫙 장례 행렬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그랬어요.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를 애통해 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게 요단강 건너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장례 하나가요, 완전 국장이었어요. 뭐 바로의 원로, 궁의 원로, 애굽의 모든 신하들 다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장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 앞에서 애통했는지 아벨 미스라임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든지 땅에 매일 수 있었어요. 땅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땅의 복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갈 곳을 바라봤던 거죠. 나를 돌아가게 해다오. 그리고 돌아갔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돌아갈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또 돌아갈 곳을 바라보고 산다. 땅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있을 곳은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이건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33절을 보시면은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 받은 구절은 그거예요.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어떻게 했어요?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요, 발을 다 침상에 모으고 임종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왜 이런 일까지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그 발을 침상에 아주 곱게 모으고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참 마무리가 아름다웠고 마무리가 멋졌던 사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목회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시고 제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 발을 탁 모으고 아주 정결하게 숨을 거두니라고 했던 이 야곱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